성경 로마서 8장 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26도에 맞춰 있으니까 온도가 안 떨어지네. 자, 또 오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근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성경에 보면 왜 딸이라는 말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 왜 그랬다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읽으면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게 신약은 1세기 또 구약은 모세는 벌써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모세 오경만 해도 벌써 주전 1500년 전 사람. 그리고 그 사회 고대 사회잖아. 고대 사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숫자 헤아릴 때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사람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 남았을 때 그 5,000명에는 여자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보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 시대는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럼 자꾸 딸은 빼냐면 딸은 이렇게 부모의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 상속이 누구에게로 내려가는 거야?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야, 아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꾸 아들이다 그러면 성별적 의미가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까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예? 요걸 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쌍쌍이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아담이 그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가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이렇게 암수가 동물이 다 지나가고 보니까 서로 닮은 그 동물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담만 혼자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도 쌍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모든 동물들도 다 암수로서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아담만 혼자 독초한다니까. 그래서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서로 한 몸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하죠. 자,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교제의 대상.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구원받은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 나간다는 것은 왜 찾아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 삶 속에서 교제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 교제는 예배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도 교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인간은 하나님과 뭘 해야 된다? 교제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핵심이에요. 핵심. 이런 삶 가운데 늘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기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도 합니까? 우리 둘째 애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카톡을 하나 보니까 은찬이가 걸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데 노래를 불러. 무슨 노래를 하는 게? 무슨 노래를 하느냐면 주께서 주가 함께 하시네. 에? 주가 일하시네. 그 다른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다른 건 다 모르고 그 후렴이잖아. 주가 일하시네. 그것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하고 있는 거야. 높이고 겸비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개 머릿속에는 그런 개념이 없겠지만 어쨌든 교회 와서 듣고 집에서 듣고 아빠가 하는 거 보면 그게 머리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그거 막 반복해서 해. 그랬을 때 지금 그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거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여? 고약하게 보입니까? 막 화가 납니까?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좀 막 멋있자. 오늘 소리를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 내 목소리가. 그래서 막 이렇게 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걸 알고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고 겸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쭤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순종해서 가고 아니면 좀 참고 인내하고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고 이런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지었다는 얘기는 아들로 지었다는 얘기를 그랬죠. 자녀로 지었다는 얘기를 그랬잖아요. 뭘 근거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지 거기 아들이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뭘 근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고 봐요. 아담의 족보 보면 아담이 셋을 낳잖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다른 셋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랬다니까. 그 셋이 아담에 나왔어요? 여기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셋은
셋은 아담의 뭐예요? 형상이잖아.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5장을 요 구조를 근거로 해서 1장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뭘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들로 지었다. 자녀로 지었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아들, 딸 뭐 이런 그런 하나님 형상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기본 개념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3장 근데 김정현 집사님 이거 얘기 한번 보니까 탁 뜨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몇 장 몇 절 하면 탁 집어가지고 탁 뜨게 하는 방법은 없어? 시간에 좀 걸려요? 예? 자,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누구예요? 누구 것이야? 너희 것임이라 했을 때 너희는 일단 너희는 누구겠어요? 예?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한 너희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회니까 그러므로 이거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것이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가 교회므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예? 다시 보세요. 21절. 그런즉 누구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단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너의 것이요 너의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런데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잖아. 주.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권세는. 그러니까 일상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권세가 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있는 거야.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이 권세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 권세가 어떻게 여러분 써요? 이 권세를 어떻게 써요? 믿음으로 쓰는데 권세를 어떻게 써요? 모든 권세는 말로 나타나요. 모든 권세는 말로 행세되어진다고? 말로 행세되어져. 임금님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로 명령 다 하잖아요. 말로. 예? 권세는 말로 행사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말대로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라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야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고 그 모든 권세는 뭘로 행사한다? 말로서 행사하는데 하나 덧붙여야 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원래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말로서 행사를 하되 이게 원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장로더라고. 장로인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 지금 은퇴했더라고요. 빛나교회. 그 다른 후임인데 그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 있을 때 거기 교회에서 나왔대. 그 자기가 장로래. 예. 그리고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거기 또 목사님이 뭐 자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했더니 목사님이 자꾸 뭐 자기가 말로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 옛날에 한국 교회에 장자권이라는 거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장자권 세미나. 그거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장자권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실질적 삶 속에서 행하는 거죠. 말로서 행하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행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목사. 근데 이 분이 이런 성경의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목사가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대고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러냐고 그냥 그래서 말을 마쳤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세를 우리가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면서 쓰면서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근데 그 권세를 뭘로 사용한다고? 말로 쓴다니까. 말로 쓴다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면 길을 비켜라, 길을 터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서 말로 하면 말대로 되어져. 근데 이게 원래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김순주 권사님, 김순주 권사님 수술하신다 그래. 혈관이 언제 날짜는 잡혔어요? 7월 23일 날, 7월 23일 날 심장 부근에 무슨 혈관이 이렇게 또 피가 막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서 그 뭐라 수술 예?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넓히는 거, 그건 무슨 스탠드 수술이라 그러던가. 뭐 그런 수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 하는 그 수술 하는데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혈관은 늘어나고 피는 원활하게 움직일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거잖아요. 내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권세가 있어요? 예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상속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말로서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든지 막 명령을 해. 사업을 하다가 이게 불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은 열릴지다. 엉클어진 것은 풀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고 열린 것은 닫힐지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행사하면 그대로 되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지식적으로는 듣고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두 측면이 있죠. 천국은 어떤 측면이 있어요? 두 측면이 뭐예요? 제가 설명하면 또 알 텐데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천국은 그러니까 종말론은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종말은 뭐가 종말이요? 세상이 끝나는 게 종말이잖아요. 근데 세상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초림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세상 종말이 시작됐잖아요. 세상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종말이 끝났다는 얘기는, 세상 종말이 끝났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세상 나라가 종말을 보였다고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세상 나라 종말이 시작됐고, 세상 종말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재림으로 세상 종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두 측면이 있는 거야.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측면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는가 하면 미래적 측면만 들어있어가지고 천국은 자꾸 죽어서 가서 누리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은 완성이 돼.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성경이 뭘로 얘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이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루어져가는 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주로서 나를 인도해 줄 때 내가 그 주의 인도함을 따라서 쫓아가고 통찰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니까. 지금 어디서? 죽어서 저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이에요. 이 장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잘 안 잡혀. 그냥 천국 가면 싹 잡히잖아요.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서 지금 뭘 할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내가 그 순종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그럼 내 삶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나한테 뭐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 이 부사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 어디서? 지금이란 시간이고 여기서는 장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그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뭘로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권세를 믿고 명령을 내리면 나를 통해서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으로만 생각으로만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고 실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안 찾아. 그러니까 안 찾는 것은,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먹을 것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을 걸 받아놓고도 안 먹고 배를 쫄쫄 굶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바보 아니에요? 쫄쫄 굶고 있어서 북렬이 여기서 먹을 것을 줬으면 그걸 먹고 살아야지. 근데 안 먹고 있어. 그거 바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이게 좀 안 잡히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생명을 얻고 복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복받은 삶이 되려면 늘 하나님과 뭘 해야 돼? 교제해야 돼. 교제한다는 얘기는 늘 삶 가운데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1번이 돼야 돼. 항상 1번이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들, 딸로서 나아가고 제사장으로서 그러면 교제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어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스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대로 말로서 행사하면 말대로 다 움직여. 에덴 동산의 아담 한번 생각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히 사귐을 갖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겸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을 거닐고 이러다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에덴의 세상을 통해서는 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말로서 다스리고 말로서 행하고 다 했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아담이 잃어버렸어. 근데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회복시키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이 회복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권세대로 행세를 하면서 뭘로 행한다? 말로 행한다. 뭘로 행한다? 말로서 행해 보세요. 말로서 행해 보세요. 말로서. 뭐 제 아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기 3층에 그 저기 냉장고 바꾼 지 좀 새 거 바꾼 지 얼마 됐지만 그 전에 그 냉장고는 바꾸기 전에 냉장고는 그 아주 오래된 냉장고야. 서울서 가져온 냉장고 같아. 그 서울서 가져온 냉장고. 제가 서울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98년도에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거야. 아마 내 기억으로는 삼성전자 냉장고 같으면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부천에 살았었거든. 그때 산 건가? 자우지만 굉장히 오래된 냉장고야. 그러니까 어느 날 냉장고가 안 돌아갔지. 멈췄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안 되니까 제 아내가 답답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냉장고 데 가서 안수기 대줬다니까. 냉장고 가서 안수기 대줬다. 냉장고에 예수 이름 명하니 냉장고에 돌아가라. 그래도 고장 났는데 빙 하고 돌아가서 몇 년간 잘 썼다니까. 그러고 너무 오래돼가 지금 고장 안 났는데 새 걸로 바꿨어요. 새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겠냐. 그런데 그렇겠냐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기계지만 하나님으로 명령을 했더니 기계가 움직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 있는 걸 알고 뭘로 행사한다? 말로서 행하되 항상 이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이거는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어디 찾아야 될까요? 빌립보 찾아야지. 빌립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나요? 주라 시나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와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부활시켰는데, 그래서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했는데, 그게 모든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 주라고 고백해요. 주가 뭐예요? 주가 뭐예요? 우리 시대는 이 주라는 고백이 그냥 주인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빌립보서 갔을 때는 언제예요? 1세기 때 정도 되잖아. 1세기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에. 정확하게 몇 년도 모르다가 1세기 때잖아. 1세기 때는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려요. 1세기 때는 누가 다스린다고? 로마가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 큐리오스라고.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1세기 때 뭐라고 고백한다고? 황제를 향해서? 아니요. 당신이 주가 아니고 누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가 주라고 고백. 그러니까 이게 큰 혁명이죠. 이때까지 모든 1세기 때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한다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알고 그 권세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 근데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더만은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는 누가 주라고 그러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야.
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가진 그것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공동상속자라 그러잖아. 공동상속자. 그러니까 이 주가 누구 것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의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데 이 권세가 뭘로 형체해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뭘로 형체되죠? 말로 형체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서 행세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라도 하는 게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운데 거하면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상 가운데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